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126편도 125편과 같이 포로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때를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때를 회상하며 꿈꾸는 것 같았다고 노래합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입에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 찬양이 찼으며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쁨이 컸는지 그 기쁨의 감정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상황은 귀한 자들이 마냥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였고 귀한 자들은 그 위에 옛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게다가 주위에는 적대적인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이 그런 상황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인은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의 후반부를 보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이 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한 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면서 많은 유다 백성이 그 땅에서 완전히 정착했기 때문에 옛적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재건 작업을 하는 그 작업도 더욱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포로된 자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남방이란 단어는 유다 남쪽의 사막 지역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지역의 강은 건기에는 물이 없다가도 우기가 되면 물이 흐르게 되는 일명 와디라는 지역입니다. 시인은 그 강에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포로되었던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당한 사역들이 결국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둘 때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라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거친 파도 속에서 힘겹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체적으로 살아간다기보다는 마치 포로처럼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때가 더 많은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이런 무기력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 안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비현실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벼락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쁨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있지 않고 울면서도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꿈꾸는 것 같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는 고백으로 현실의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때 그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소유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고난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광으로 인해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교훈을 했습니다. 성도가 환난을 인내로 이겨 나아갈 때 구원의 완성이라는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현실로 인해 낭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성도도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얻을 그 기쁨의 결실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눈앞의 어려운 현실보다 그 일을 주관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과 우리의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도 삶이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쁨의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인한 감사 찬양과 함께 고난을 잘 이겨내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